성경 한 군데 좀 더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4절까지,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가 좀 거북하지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우리가 희망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아닌 말로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벼랑 끝에 서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내 인생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번 예수 믿다가 잘 되어서 복 받았지만은 또 교만 떨다가 저주받아서 내가 이 하늘가 벼랑 끝에 서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기억나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질병 앞에서,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30여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큰 것입니다만 내가 교회 앞에 큰 자동차 버스 한 대를 기증하겠다고. 병원에 가도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책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실패를 거듭해서 채무가 아무리 내가 주판을 튀겨도 내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아니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내가 괴로우면은 지나가던 뭐가 웃겠다고 할 정도로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오는 갈등, 고독, 침체, 이혼의 위기, 연약함, 성공 후에 찾아온 공허감,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이제 한 발만 잘못 뒤지면은, 한 발만 앞으로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그때에 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동서남북이 막히고 캄캄한 절벽에 부딪혔을 때 길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 통계가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통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 앞에서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듯한 그 사업의 현장 앞에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부채 상환에 힘들어하는 앞에서, 아니 자식들이 그저 칼을 가지고 손을 긋고 배를 긋고 자해하는데 자식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세계 메달감인 우리 민족 있잖아요. 잘한 것 때문에 메달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 아닙니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자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명예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할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어둡다고, 절망이라고, 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어. 이제 한 발자국밖에 없지만 희망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식하고 말합니다. 얘야, 이제 우리 남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나무를 갖다가 이제 빵을 쪄갖고 먹고 우리는 굶어 죽자.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만나게 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가지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선택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끝이 아니라고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희망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8절로 갑니다. 8절 시작. 예, 너는 돌아와. 9절로 갑니다. 9절 같이 시작. 예, 아멘.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깜깜한 절벽 앞에서 벼랑 끝에서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데 이야기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혹시 잘못 전하면 좀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어떤 분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1년, 2년, 3년.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점심마다 금식하면서 사랑하는 따님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 홈플러스인가요? 어디 갔더니 뭐 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임신을 했다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 절벽 앞에서 그래도 배고프면 물이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오는 이 갈등, 고독함, 외로움, 허무감, 이런 것들은 예수가 없이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말인데,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해서 이것이 내 길인 줄 알고 마치 장님이 그냥 걸어가듯이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어요. 어이구, 절벽이네.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한 발자국 더 가는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 봐라, 네가 저주받는 상황, 잘 되었다가 저주받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저주받던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하면은 포도밭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고, 감람나무를 아무리 심었다 할지라도 기름을 얻지 못해서 내가 바르지 못하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낭떠러지기인지 아니면 평탄한 길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셔서 바로 내가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 파멸의 벼랑으로 떨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왜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 하늘까 벼랑 끝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강합니까? 세상의 험한 파도를 세파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험한 파도는 너무나도 강하고 무섭습니다.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나를 저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내 힘과 국고는 아무리 팔부둥쳐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나도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약의 길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 팔이 벌써 거기에 와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가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저주의 말을 해서 결국 그 저주가 나의 삶의 열매가 되어버릴까? 내가 이렇게는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덧 입술을 벌리면서 나가는 말을 보면 나와는 상관없이 자꾸 사탄의 그 이용당하는 내 입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힘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헌법에 위배된 것이 죄입니까? 세상의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공법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저 북한에 가면은 영웅칭호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에서는 영웅칭호를 받지만 이쪽으로 오면 반공법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법, 법률 그런 거 위반하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은 성경적인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빗나가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느 사람은 그 사업하시는 분로,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잘하면 나도 그거 하겠다고 여기서 저기서 이러쿵저러쿵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게 만드시고 나를 오늘 살게 하시고 나에게 지식을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에게 물질 주셔서 풍요롭게 사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가야 할 길인데 여기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른 삶의 방식, 바른 길을 향해 돌이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은혜와 축복의 길은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빗나간 인생이 회개하여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왜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는지 아느냐? 돌아오라고. 내 품을 떠난 거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안 될 때 원래의 자리, 참된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이제 돌아왔으면, 돌이켰으면은 이 낭떠러지 앞에서, 절망의 앞에서 돌아섰으면 뭐냐면 청종하라는 겁니다. 귀를 크게 열고 집중하여 들으라는 겁니다. 이 공기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소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 있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의 인생이 희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크게 열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실패의 벼랑 끝으로 몰렸지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그물을 이제 정리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아닙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밤새 고기를 잡아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야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럴 텐데 문제는 내가 잡아봤거든. 지난 밤 꼬박 세우면서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이들 말로 땡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는 이곳에서 뼈가 잘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뿐이었어요.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물을 던져보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그물을 밤새 몇 번 그물질이 해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또 하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우리가 글을 본다고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는 조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글이 있지만 불이 없으면 못 보듯이 영적 조명을 내게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입술로 눈으로는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다고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그 순간 과거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가는 한 그 문장으로 봤는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무슨 말 합니까? 나 다 해봤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축복은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돼요. 아멘. 우리보다 다음 세대의 경인절교회 성도들이 더 잘 돼야 돼요.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정종하고 순종하면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대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주지 못하고 망해버린다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세월이 가지만은 망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벼랑 끝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점점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위기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전해져야 될 복음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회사의 설립자 스탠리 탭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다가 5번이나 망했어요. 한 번 망해도 다시 일어서기 힘든데 5번이나 망했으니 마지막 회사가 파산될 때 이가 결단하기를 이제 내 인생을 포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령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래 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걸어갔잖아요, 바다 위를. 근데 조금 지나다가 이제 물결을 보고 옆을 보니까 무서우니까 점점 허우적거리고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던 베드로가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5번 이제 파산해서 나는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걷겠다고 나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어차피 망한 회사니까. 그래서 그가 그 다음날 직원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그 회사를 돕고 있는 변호사와 또 회계사를 불러다 놓고 나 앞으로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겠다.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회사. 나는 지금 망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이 회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할 거니까 51%는 하나님 거고 49%는 내 거다. 51%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게 하셔서 1년 만에 200만 달러 순이익을 가져오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끝 벼랑 끝에 회개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귀를 크게 열고 청종하라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내 입술이 열려지고 행동하면은 내 선배들이, 내 선조들이 얻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 한 50여 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경제 대국이 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후손들도 누리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점점 멀리 만들었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 함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뭐 대여섯 번 기본으로 갔다 오셨을라는데, 가가지고 좋지요, 여행 나오시니까 좋죠. 네, 좋대요. 그럼 왜 좋다고 할까요? 무슨 문화유산을 봐서 좋고 뭐 봐서 좋은 게 아니고 뭐에서 좋아요? 여자분들 밥 안에서 좋대요. 밥 안에서.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오면은 행복이 올 거라고. 사탄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놀아나다가 절망, 벼랑에 와 있어요.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들 이제 뭐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요? 밥 앉는 게.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로봇에게, 야, 나 이제 10분 후면 들어가니까 밥 3그릇하고 국 따끈따끈하게 하고 뭐 이렇게 밥 좀 잘, 내 식성이 내가 좋아하는 것 좀 차려놔라. 아니면 손님이 누구 가는데 그 사람 좋도록 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면은 딱 배를 열고 들어가는 동안, 주인님, 손님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도록 밥도 만들었고 반찬도 만들었고 국도 끓여놨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주인님 치울까요? 그래, 치워라. 그러면 다 치워놔서 여러분들, 주부 여러분들, 밥 안 해도 되는 그날 올 거예요. 시댁에 갈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다 해놓는데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내 취향에 맞도록 로봇가 다 간이라든지 뭐 맵고 짠 거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날 오면은 천국이 될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오는 갈등은요, 정신적인 갈등, 신앙의 갈등은 더 자살률이 더 높아질지 몰라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경제력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식들을 효도하게 만들고 사람답게 만드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선배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도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할을 여러분들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어떤 편안함이, 경제적인 부가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마귀의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메달감인 이 민족, 우리의 경제력은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앙의 충성도에서는, 신앙의 열정에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이 벼랑 끝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